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라.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도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로 마귀가 그를 거꾸로 들이고 쥐어 뜯으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 속에 참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여장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친교의 신분인 바이블 트레븐지에 이런 질문이 실렸습니다. 미래 교회 사역은 낙관적일까 아니면 비관적일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더 성장하고 이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세상에 잠식되어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목사님들은 비관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미래는 비관적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성서적인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성서적인 어떤 성경적인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영향력, 즉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려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영향력,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한번 주시해야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되면 이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자기 중심으로 성서적인 사고에서 세상 사고로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꾸 세뇌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기는 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 보기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 즉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왜 교회들이 이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마을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사건, 이걸 우리는 소위 변형산 사건이라고 해요. 변형산. 그 변형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내려오셨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의 몸속에 들어온 귀신을, 나쁜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정말 그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12 제자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 어린 아이의 몸속에 들어왔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권위가 일시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가 그냥 거두어 가셨기 때문일까요? 근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위가 일시적이었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도로 거두어 가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은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9장 40절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능과 권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은 주셨는데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머지 분에게는 성령님이 오셨다 가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 확 임했다든지, 몸이 뜨거워졌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뭔가 환청을 들었다든지, 이 아플 때 느끼는 거예요. 보통 아주 혼수사 때 가면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고 막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이러잖아요. 또 뭔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란 이것은 곧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자, 바로 이렇듯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그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권능이 주어진다. 권능이 주어진다. 자,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까?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은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권능이 있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였듯이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어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옛날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을 상실했듯이 그 권능과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 놀라운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세 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야,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용납하리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 그 어린 소년의 아버지의 하소연,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탄식하듯이 오 믿음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요?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물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여러분, 왜 저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될 때, 꼬여갈 때, 이게 환경 탓이다, 사람 때문이다, 어떤 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믿음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세사슬에 묶여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로마 황실을 들어가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시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항상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능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오늘 4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삐뚤어진 세대여. 여기서 삐뚤어졌다 하는 말은 목적을 상실했다, 목적이 빗나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가장 잘 나타나게 될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자,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지금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들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주님의 관심과는 삐뚤어진 삶입니까? 더 나가서 여기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좀 쉽게 해석하면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저들을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잖아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하고 싸우고 있고, 여기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탁탁 잘라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뭔가 한 자리 꽤 차게 되면 교만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얼마나 설쳐되겠어요, 교회 안에.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여러분, 달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이 얼마나 달라요? 어?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삶의 자세, 이 삐뚤어진 마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다 이거 너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유치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뱀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세 번째, 제자들이 능력을 상실했던 원인은 저들에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실 때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기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얼굴 모양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고 눈부시게 됐다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자, 잘 들으세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자, 이런 종류, 어떤 종류? 어떤 스페셜한, 이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쉬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의 어떤 격식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의미 없는 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본능이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고 뜨겁게 열심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어떤 곡식이나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모든 부분에서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느냐에 따라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그 당시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 저들에게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둘째 뭐예요? 삶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지 못하도이다가 아니라 하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도이다가 아니라 하도이다. 저 사람 참 하도이다.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늬만 제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돼서는 절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권능은 언제 주어져요? 아니, 내가 4절 2장 8절을 얼마나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걸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도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이 하도이다 하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못하도이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믿음이 없고, 삶의 목적이 상실되고, 기도가 부족했다.
이걸 거꾸로 하면 하더이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은 어렵게 생각하면 공허한 거예요. 믿음 막 이러는데, 믿음 주옵소서 이러는데, 사실 모르면 공허해요. 그런데 모든 원리는 알면 쉽잖아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분의 인격. 이 성경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게 믿음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자꾸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둘째는 들어야 돼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세 번째는 행해야 돼요.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뭘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앞에서 쭉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일을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랬잖아요. 이 모든 것 안에는 all need, 나의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 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어요. 항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능과 이 권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증거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감사가 없다는 증거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탁 침대에서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침대에서 탁 눕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전 늘 그래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일어나면 꼭 기도하고, 뭘 해도, 심지어 돌 하나를 만져도 나는 안 되면 기도해요. 이 돌이 뭐라고. 근데 신기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거, 못하는 거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를 좀 이 광채나는, 참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듯이 좀 광채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더 많은 근심을 하고 더 쭈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이 시간에 심히 통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능 받은 자로서의 그 멋있는 삶, 탁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참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참 뚜렷하게 광채가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